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1대1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에 관하니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보통 그 부모나 지파를 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리새인 중에라는 말씀으로 언어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니고데모를 사도 요한은 바리새인임을 주지시켰을까요? 그렇다면은 니고데모에 잠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니고데모의 뜻은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 고등 교육을 받았고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면담하기를 심히 원하였으나 그분을 공공연히 찾는 것을 꺼려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한 비유는 니고데모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항을 했죠.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은 변화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러나 예수님과 만난 이후에 예언을 공부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을 먼저 봐야지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연결될 것 같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친히 그 몸을 저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시작해야지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겠죠.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름을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점은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봐야 믿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그랬어요. 봐야만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사도 요한이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않았다는 말인데 이 의탁하다는 말은 그 헬라어로 피스티오 그래가지고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믿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탁치 않았다는 말은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어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은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고 믿은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보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왜 요한복음을 처음에 제가 시작을 할 때요. 신앙의 제1 세대인 12 사도와 70 명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의 120 명의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신앙의 1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1 세대가 이제 사도 요한만 남고 다 고령이고 다 죽었어요. 이제 남은 유일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를 알던 자들과 모르던 자들의 마지막 산 연결고리였던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요한의 임박한 죽음의 상황 직전에 기록되었어요. 이제 사도 요한이 자신이 죽으면은 제 신앙의 2 세대가 혼란과 불확실성에 빠지게 될 위험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면서 고심 끝에 작성한 책이 바로 사도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어떻게 하면은 그들에게 신앙의 1 세대가 없이도 즉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직접 같이 대화했던 그런 신앙을 연결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봐야만 믿는 것, 안 보고는 안 믿는 것을 사도 요한은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거기에 여기에 그 사도 요한이 가장 경계한 것은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은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속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암시하는 말씀이겠죠?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루살렘을 성전 정결하는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은 종교 천국이었어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논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제사장들, 율법과 도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 영성과 기도를 강조하는 쿰난 종파들, 민족의 종교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열심당원들, 기득권을 지키기에 정신없는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 모두 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교훈을 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교쟁이들 중에서 사람들이 모두 다 이들의 종교관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을 때 그나마 사람들로부터 뭔가 신앙적이고 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에 속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러 종파들 다시 말하면은 뭐 거기 흠난 종파들, 열심당원들,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다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유일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과 도덕을 강조했고 부활과 기적을 믿었고 메시아를 또 간절히 소망도 했습니다. 보수주의자들로서 기존 질서가 변하는 것을 몹시 꺼려해서 말씀보다는 전통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더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 종파 중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거룩한 집단이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이고 스스로도 거룩한 생애를 살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니고데모를 꼽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대조적인 대화를 보면은 지금 요한복음 3 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고 요한복음 4 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자와 이 1:1 대화가 나오는데 아주 대조적인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찾아왔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찾아왔지만은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신자였지만은 그리고 관원이었지만은 사마리아 여인은 멸시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무 직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사마리아 여인은 즉시 예수님을 영접했죠.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의 심리적인 특징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선한 행위에 대한 자만하는 마음을 가졌죠. 성전 봉사에 아낌없는 재물을 바침으로 인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다고 여겼죠. 자신은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향해 충고하는 예수님에 대해 불쾌하게 여겼고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심리적인 특징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을 묘하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밤에는 어두움을 상징하고요. 예수께는 빛을 상징해서 이 요한복음 1장 4 장에 나와 1장 4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연속인 것처럼 들립니다. 빛과 어두움.
그래서 예수님, 빛이 예수님이고 어둠이 니고데모를 상징하는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니고데모를 밤이라고 은유적으로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만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빛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창세기에 어떤 연관지어서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찾아봐야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것은 어둠이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거듭나기 이전의 지구는 땅에 질서가 없었고 공허하고 캄캄하였고 마치 니고데모의 상태죠. 이런 지구는 거듭나였습니다. 생명이 없었고 빛이 없었고 생기가 없던 지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줬는데 보면은 이 사망이 들어오고 나서 엔트로피 법칙이 이 지구에 작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화하는 것, 노화하는 것, 부식하는 것, 변질하는 것, 퇴락하는 것이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다시 무질서, 혼란, 흑암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바로 사망의 법칙이죠. 죄가 원인이죠. 엔트로피 법칙의 반대는 생명의 법칙,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은 차가움, 음울함, 냉정함, 냉수적 웃음기 없는 것과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어둠이 빛으로 됐을 때는 물과 성령,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고요. 수면, 물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놀랍게 이 인간이 또 타락한 다음에 보면 그 7일 후에 홍수가 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물을 바람으로 없애죠. 바람은 루아흐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 어둠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래서 홍수는 물이고요. 바람은 루아흐 성령이죠. 지구가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모티브도 홍해 바다가 물이고요. 동풍이 루아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남의 경험을 아, 시작하는 것을 알립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그 양수 태에 물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빛 대신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모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의 물과 성령 다시 거듭남의 모본을 보여줍니다. 아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침례라 그랬는데요. 이것을 거듭남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을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라고 말해서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 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침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예식을 침례라고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장사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부활의 경험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것이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을 뜻하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을 부활을 상징하겠죠. 거듭남이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 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거듭남이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 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늘 거듭남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게 돼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겠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여러 감정들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은 니고데모인데 진리를 발견하는 데 실패합니다. 물론 나중에 그 후에 예언을 연구해서 진리를 깨달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당시에는 진리를 발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진리를 발견하는 데 실패합니다. 부자 박감도 예수님을 자기 발로 찾아왔는데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실패합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모두 다 실패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를 발견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하나같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 3 장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은 분명히 니고데모도 찾아왔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부자 박관도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로마서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찾아간 모든 사람들은 정말 진리를 갈구해 찾아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도 자신의 육체는 이곳에 절대로 못 자신의 육체적인 생각으로는 이곳에 절대 못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 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 제자들을 찾아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왔다는 말씀이죠. 변화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7 절에 8 절에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물을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거듭남의 시작과 끝을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연회장은 요한복음 2 장에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라는 말씀과 요한복음 3 장에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라는 말씀이 두 개의 말씀이 묘하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모른다는 말은 그 구원의 주체가 인간에게 기초되어 있지 않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주권과 주체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위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고, 모든 구원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선행은 외부에서 오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래서 그런 것입니다. 개개인의 구원의 역사는 다 그렇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만이 홀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만이 알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역사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제가 목사가 되었는지 지금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단 한 번도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법관이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 자신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거듭남의 결핍,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 죄를 가증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 기만적인 쾌락 버리기를 싫어하는 것, 칭찬을 좋아하는 것, 자신에게 매력이 있다고 여기는 것, 성실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방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 결단이 없고 머뭇거리는 신앙, 자신은 크게 보고 상대방이 작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암세포가 죽지 않으면은 정상세포가 죽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늘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싸우고 있습니다. 내 자아는 암세포입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양분이 있고 정상세포가 좋아하는 양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차가우면 암세포가 자라기 최적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열입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방사선이 정상세포까지 죽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제가 아이아스에서 공부할 때 그 PUC에 인도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허구 하나 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왜 그렇게 뛰시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한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10여 년 전에 뇌종양에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뇌종양에 걸렸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수술해도 살 가망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죽기 전에 이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책을 봤더니 뜨거운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신의 몸에 열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뛰면 땀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미친 듯이 "죽기 전에 한번 뛰어 보자." 그래서 매일 미친 듯이 떴다고 말합니다.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뛰니까 땀이 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자신의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뇌종양에 어떤 후유증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의사한테 가 봤더니 자신의 뇌에 있는 뇌종양이 하나도 없이 쓱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에 다 그 뇌종양 암세포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운동하면 암세포가 아주 싫어합니다. 암세포는 게으름을 좋아하죠. 차가운 마음을 좋아합니다. 차가운 미소를 좋아합니다. 차가운 말들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질서가 없는 상태가 바로 암세포가 가장 자라기 쉬운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빛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난 세상은 생명력이 가득했겠죠.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거듭남의 경험을 하셔야만 우리 몸이 다시 생명의 온기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따뜻함이고, 생명은 환한 것이고, 생명은 밝은 것이고, 생명은 웃음이고, 생명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는 경건은 경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웃음이 없는 경건은 경건이 아닙니다. 늘 밝고 명랑하고 환하고, 그리고 따뜻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 거듭남의 경험을 통하여 빛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렇게 음울한 것과 어두운 것을 몰아내고 환하고 밝고 따뜻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은 늘 음울하고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어둡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밝음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새 마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셨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